받게 된 것입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요, 이제 성도들에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예배의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적 예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것인가 하면요, 먼저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12장 3절서부터 13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14절서부터는 세상 삶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서상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교회에서 먼저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고 교회와 한 몸 되려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것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예수님께서 머리 되셔서 다스리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머리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각자 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 된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다른 형제들이 내 몸과 같다는 것으로서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형제를, 연약한 형제를 섬기고 도우면요,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나를 세운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면요, 곧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먼저는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요, 바로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삶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요, 자신이 먼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디서부터요? 교회 안에서부터. 할렐루야. 이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똑같은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친목단체입니다. 같은 대학교 동문이나 같은 학교를 나왔다거나 같은 일을 한다거나 자신과 비슷하게 맞는 사람이 모인 것은요,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전부 다 틀립니다. 우리 몸에도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머리도 있고 머리털도 있고 여러 가지 틀리듯이요, 교회는 바로 세상적으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몸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훈련을 하라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져 가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자,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내게 주신 대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라. 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이것은 겸손하게 섬기고 겸손하게 바로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데 있어서 왜 겸손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교회의 직분도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 같이, 이것은요, 우리의 몸을 비유해서 직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교회의 직분은 직책이라기보다도요, 몸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요, 여러 가지 바로 이게 기능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손은 손대로, 또 입은 입대로, 그런 각자 코는 코대로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기능이 있는 지체가 왜 있는가 하면요, 그래야만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몸에 코만 있다면, 똑같이 몸에 입만 있다면, 머리만 있다면 바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몸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바로 이렇게 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다 다릅니다. 우리 은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인데, 이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바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요,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직분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인들에게 직분을 주는 것은 목사가 직분을 주는데요, 이것을 사람이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목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바로 세우고 섬길 수 있는가 해서 바로 기도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그것은 마땅히 자신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 직분을 주는가? 저 사람은 저 직분에 어울리지 않는데, 아직 그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인데, 믿음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주고 저 사람은 주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것으로 받게 되면요, 불공평하게, 자신이 판단해서 불공평하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때론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정말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야지 겸손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것이라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으로 받으시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의 주관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비판과 판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목사도 그런 잣대로 바라보시면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꾸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왜냐? 판단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요. 판단이 되면, 사람을 판단하게 되면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거나 바로 흠을 들춰내시면요, 온전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도 육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자꾸 흠이 눈에 보여서 이 교회 일에, 직분자 일에, 중직자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개인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요, 바로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의 직분도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신 것임을 알아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한 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5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에 중요한 7가지 은사를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서부터 8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서부터 8절 시작.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은사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꼭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5절부터 8절, 6절, 8절을 보면요, 7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은사가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이 예언의 은사는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보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언의 은사는요, 참으로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면요, 예언은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예언의 은사를 하면 어떤 미래를 알고 미래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것도 예언의 은사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소아시아 전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올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대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바로 그대로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열어주시사 영으로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보여주셔서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예언의 은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 참으로 신비한 은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예언의 은사는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는 아주 드문 현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요, 어떤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런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요, 이런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선교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장래에 대해서 알게 해준다고 바로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로 이런 데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유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거의 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를 이용해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점쟁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점을 치느냐? 왜 이렇게 예언하느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현재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이미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 땅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부 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장래를 갈 길을 바로 봐야 하는가 하면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그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여 주고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의 은사는요, 저 같은 목사들은요 진짜 사모해야 되고요, 꼭 받아야 되는 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교사분들도요 이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을 예언하는 삶입니다. 최고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7절에 보면 두 번째, 섬기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은사는 이 섬김에 대해서, 섬김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는가 하면요,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섬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 집사는요 교회에 보이지 않는 뿌리인 줄 믿습니다. 꽃은 화려하게 피어나서 박수를 받지만 뿌리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묵묵히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듯이, 그러므로 뿌리가 없으면, 뿌리가 썩으면요 바로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 역할인가 하면요 섬기는 집사님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은요 이 교회를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은사를 더욱더 사모하심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는 은사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도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일만 스승은 있으되 참 아비는 많이 적다라고, 드물다라고 이렇게 고린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교사 선생님들은요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전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비의 심정으로,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얼마나 애가 타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녀를 기르듯이요, 이 가르치는 은사, 바로 이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가르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선생님들 특별히 이 은사를, 이 가르치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이건 역시 너무나도 귀한 은사인 줄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권면은 그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소중한 은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위로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서로 위로하고 또 가정과 이웃에게 위로를 주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사실 구제는요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 이런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도 그렇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자신들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요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요 은사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부르고 그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어려운 형제를 이렇게 이웃을요 구제하고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도 헤아려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운 형제를 해서 구제하면요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것은 교회 또 목사나 또 중직자들 가운데 누가 아파하거나 힘들어할 때 부지런히 살펴서 바로 이 목자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런 은사입니다. 또 여덟 번째는요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인데요 이것도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억지로나 마지 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직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은사 7가지, 고린도전서는 12가지, 9가지 이렇게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이런 은사 그 중에서 7가지, 9가지를 말씀하는 것 여러 가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은사는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은사대로 받아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별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만 사모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모양이든 어떤 형태든 그 맡은 거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순종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 다 목사하겠다, 나 다 전도사 하겠다, 나 전부 다 안수 집사님 하겠다, 나 전부 다 권사님 하겠다. 그러면 누가 섬기고 섬길 사람이 어디 있고 그러겠습니까? 전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잘나서 준 것이 아니라요 잘 섬기라고 바로 은사대로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직분대로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곧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고요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바로 죄인에서 의인된 존재입니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어찌된 은혜인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예배의 삶은요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 예배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은요, 먼저는 순서상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이 영적 예배자의 삶을 훈련하고요, 가정과 교회에서 지경을 넓혀서 이 훈련을 감당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영적 예배의 삶을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적 예배자의 삶을 너 실패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 구원에서 떨어져,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너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또 나 학교 교회 가면 예배 잘 드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녀에게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면요, 그것이 우리가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져서, 우리 직분들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살 때 쉽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자아가 나오기 때문에 나를 순종하고 나를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 정성에 낮아져서 섬기기 쉽지 않습니다.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애를 쓸 때, 그 애를 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무슨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섬기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통해서요, 거룩하게 되고요,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성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 삶을 살라고, 그와 같은 사람으로 거룩해지라고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라고 말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서요, 주님과 심정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니까요, 은혜로 은사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심정을 통하시고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꺾고 이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힘쓸 때,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요,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져 있고요,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의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은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선, 이것이 훈련을 통해서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는 것이니까요. 이제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내 경험과 이론을 내려놓으시고요, 주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심정을 깨달음으로 정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